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30번째 시간 겨자씨와 누룩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유 7가지가 있고 그 가운데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두 번째 가라지 비유까지 살폈고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함께 살핍니다. 두 내용은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볼 때 좀 시각 차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를 다른 의미로 밭의 비유로 많은 목사님들이 해석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밭의 비유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옥토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결단하게 하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비유의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의도, 그 뜻을 더 명확하게 우리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이야기는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닌 분들이라면 들어보았을 내용과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 해석에 있어서 180도 완전히 정반대의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몇 해 전에 이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살피고 연구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기존의 해석과 다르게 제가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제가 제 해석에 따른 논거들을 여러분들에게 펼치는 과정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도 논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작은 것이 굉장히 큰 것이 되었다. 없는 듯한 그것의 영향력이 전부를 바꾸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우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자라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으로 자라갈 것이다. 이것을 교회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에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주 작게 시작되었지만 그 복음이 온 세상으로, 온 나라로,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 나아간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말씀들을 살펴보니까 한 90% 이상, 95% 정도의 목회자들은, 또 제가 보았던 주석책들은 다 이와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궁금해서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교황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도 이 겨자씨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예상치 못한 성장이다. 예측하지 못했는데 너무 작게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만큼 성장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한다, 번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알러지성 천식이 좀 있어서 겨울에는 기침을 좀 많이 하는데요. 제가
내과 의원을 찾아갔을 때에 천식 환자들에게 주는 호흡기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 치료제를 증상을 묻고 따지고 따져서 어렵게 그것을 처방해 주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쉽게 주시면서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 천식약을 그냥 쉽게 내어주는 처방을 하는데 이 생각을 바꾸는데 3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자기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는 이 약은 쓰면 안 좋으니까 웬만하면 주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배웠는데, 최근에 학회에 가서, 새로운 의학 학회에 가서 배우다 보니까 그냥 환자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못 바꾸고 그것을 바꾸는데 3년이 걸렸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미 기존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해석을 접할 때에 불편하고 그것들이 마음에 또 부담이 되어지고 그리고 고민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많은 논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에 저희 처남이 의사여서 학회에 갔는데 제가 따라갔어요. 저는 의사가 아닌데. 이제 간 이유는 뷔페를 준다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뷔페도 먹고 선물도 받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냥 뷔페만 주고 끝이 아니라 자기들 제약회사에서 약을 선전을 하는 거죠. 약을 선전하면서 우리 약을 써야만 하는 이유를, 예를 들면 프레젠테이션을 쭉 하면서, 예를 들면 같은 이런 증상에 여러 약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약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 데이터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약은 뭐 천연 성분으로 추출되었다라든지, 약효의 효과가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 더 좋다라든지,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약을 당신이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예를 들면 증거들을 막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는 저는 상관이 없죠. 저는 뷔페를 먹으러 간 것이니까. 예를 들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설득해내는 것인데요, 제가 어떤 나쁜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들려지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이라는 올해의 주제 속에 우리가 어쩌면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어질 것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뒷부분에 가서는 신앙의 경계로 삼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설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겨자씨 비유를 먼저 보겠는데,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관련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유의 말씀으로 한 번 하시고 또 한 번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럽니다. 너희 믿음이 작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에게 명하여 옮겨져라 하면 그 산이 옮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긍정적인 의미의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의미입니까? 우리는 작은 것을 의미할 때 예를 들면 콩알만하다, 이런 콩알만한 녀석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인 랍비들은 작은 것을 의미할 때 겨자씨를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와 같이 겨자씨를 통해서 작은 믿음, 너희들이 그런 믿음도 없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병아리 눈곱만큼. 야, 사람이 병아리 눈곱만큼이라도 양심이 있어야지.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냐?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겨자씨는 병아리 눈곱만큼도 라고 하는 의미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한 예를 살펴보고, 오늘 이 겨자씨 비유 속에서, 본문 속에서 내용을 더 이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씨가 자라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자가 나무가 되었다. 겨자가 나무가 되었다. 겨자가 나무가 되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사실은 조금은 이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겨자는 풀입니다. 겨자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겨자는 1년생 혹은 2년생 초목입니다. 물론 작은 것이 큰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겨자가 실제로 씨앗이 한 2mm 내지 3mm 정도 되는 것이고요. 어떤 글에는 참깨보다 작다고 하는데 사실은 참깨보다 조금 크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참깨보다 작은 씨가 있는데 그것은 일명 담배씨예요. 담배씨. 그건 더 작아요. 이 겨자씨보다도 훨씬 작은 씨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겨자를 상징적으로 쓴 것인데 겨자는 초목, 바꿔 말하면 풀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초목이 관목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풀 가운데 이렇게 기둥이 자라는 풀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자라가지고 우리 교회 뒤쪽에도 자라는데 그 시커먼 열매 맺는 그런 풀이 있어요. 그거는 마치도 이 나무 기둥이 있고 줄기가 이렇게 자라는 것 같이 자라는 풀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풀입니다. 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교목이 된다는 거예요. 교목은 마치도 사과나무, 배나무 같은 것이죠. 풀이 나무가 된다. 풀이 나무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풀이면 풀 같아야 되는데 나무처럼 커버린 거예요. 비정상적인 성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겨자씨 2mm, 3mm짜리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 일반적으로 1.2m에서 2m까지 자라고 꽤 큰 것은 3m까지도 자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씨가 이렇게 커졌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라 잘못된 성장을 상징하는 것이죠. 나무가 아닌데 나무처럼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잘못된 성장으로 말미암는 교회의 어려움들이 잘못된 성장주의를 따라 세상의 손가락질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모 교회는 계속같이 문제가 되어지는데 대형교회란 이유로 교단에서도 결정을 못하고 치리를 못하고 계속같이 상황을 연기시키면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커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죠. 그러나 커졌다라는 것이 정상적이다, 커졌다는 것이 선하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겨자씨는 작은 것인데 그게 그렇게 커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좋은 의미만이냐? 오늘 겨자씨가 겨자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겨자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에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2월이나 3월경에 자연스럽게 번성하는 풀이고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 사이에 노랗게 겨자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부터 내려가는 요단강가로 겨자가 쫙 펴서 마치도 우리가 5월 달에 그 제주도 가서 유채꽃을 보듯이 그 시기에 거기에 가면 노란 꽃이 들판에 가득 채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겨자는 지천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겨자가 우리에게 맛을 돋우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겨자를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밭에 가라지가 있는데도 뽑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손가락질 하는 것과 마찬가지 형식으로 자기 밭에 가라지를 갖다 심으면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그냥 겨자는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겨자는 밭을 갈고 파종할 이유가 없어요. 겨자는 재배할 필요가 없어요. 들에 나가면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들에 나가서 제철에 쑥을 캐오듯이 겨자를 그냥 따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밭에 심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겨자가 그래도 잘 자라니까 큰 나무가 되었을 때, 나무처럼 자랐을 때 그늘이 드리워질 것이고, 그게 자라면서 곡식의 양분들을 빼앗아 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겨자를 자기 밭에 갖다 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하지 않아요. 그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겨자를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이 겨자가 자라서 나무처럼 되었을 때 새가 깃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무가 자랐을 때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열매가 어떠하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그 겨자가 자랐을 때에 새가 깃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새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부흥했다, 발전했다, 번성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 이 새는 영혼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고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함께 있는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오늘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에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와서 주워 먹었다. 복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새가 주워 먹었다라고 표현했고, 마가복음은 그 새를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누가복음은 그 새를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같은 뜻입니다. 새는 마귀다라고 방금 전에 이야기해놓고 지금 와서 새는 사람들이다, 영혼들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것은 해석의 불변성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징을 해석할 때는 늘 같은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새들은 제가 보는 눈으로는 마귀입니다. 악한 것들이 깃들이는 것이죠. 새들이 깃들였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는데,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졌다라고 여기는, 그래서 이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담고 있다, 성장을 잘 표현해낸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에스겔서 17장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17장에는 두 독수리가 나오는데 그 독수리가 백향목 높은 가지에 순을 꺾어다가 심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내용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할 때, 유다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고, 시드기야 바로 앞에 여호야긴 왕이 있는데,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새로운 가지를 심는데 그게 바로 시드기야예요. 바벨론이 세운 어용 왕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또 다른 독수리에게 마음을 기울여요. 그게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를 패해버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의 이야기의 가장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에스겔서 17장 22절 24절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아닌 애굽이나 바벨론, 그것은 제국을 상징합니다. 제국은 크다라는 의미예요. 큰 제국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백향목의 높은 가지, 곧 다윗의 왕조에서 한 연한 가지를 가져다가 시온산에 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사야 53장의 이야기는 연한 순과 같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에 각종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깃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에스겔의 설명 가운데 에스겔서 31장에는 여기에도 공중의 모든 새들이 깃들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큰 나무가 무엇이냐?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시리아 제국의
많은 짐승들과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제국 안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 말씀에서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아수르는 교만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꺾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새가 깃들이지만 그 새가 깃들이는 나무인 아수르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그 두 번째 꿈의 내용 속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가 서는 것을 보고 각종 짐승과 새가 깃들이는 것을 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입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호의를 베풀어서 왕궁에서 지낼 수 있고 그리고 왕궁에서 대접을 받고 있는 다니엘이 그 꿈을 꾸었을 때 이 일이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커서 깃들여졌는데 그 깃들인 나무를 곧 느부갓네살인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되느냐? 나무를 베어버린다라고 뒤에 이야기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을 그래도 조금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왕으로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제국도 새들이 깃들이는 성장을 이루어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도 새들이 깃들이는 영혼들이 거하는 나무가 되어지기도 해요. 오늘 겨자씨의 비유 속에서 이 나무는 긍정적인 의미의 예수나무냐 부정적인 의미의 제국의 나무냐 말씀드렸듯이 풀이 나무가 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종종 좋은 나무를 백향목이나 감람나무나 포도나무 등등으로 우리에게 비유를 해주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겨자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성장, 합당하지 않은 폭발적 성장을 상징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는 누룩의 비유죠. 이 누룩에 대해서 이 누룩의 의미를 성경은 99.9%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누룩이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한 번도 없어요. 허용하신 것은 딱 한 번 있습니다. 예외로 허용하신 것은 레위기 23장 17절에 딱 한 번 허용하세요. 유교병을 누룩 넣은 빵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것을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말씀들 속에서는 누룩 없는 빵으로 제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누룩을 불순물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룩을 제거해라. 누룩을 내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것이 구약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5절 너는 내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말고 유월절의 희생제물도 아침까지 남기지 말지니라. 레위기 2장 11절 너희는 누룩을 넣어 만든 어떤 음식 제물도 주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불로 드리는 주의 어떤 제물에도 누룩이나 꿀은 불사르지 못할지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는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유월절 행사를 할 때 유월절이 무교절로 이어지는데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 누룩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누룩에 대해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 누룩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 죄 혹은 거짓 교리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혹은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떡에 관한 게 아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도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럽니다. 누룩은 watch out, 주의해. 누룩은 안 돼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누룩이 항상 악의 상징으로 쓰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누룩이 항상 악의 상징이 쓰여지는 것은 아니죠. 누룩이 들어간 빵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누룩이 단지 누룩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누룩이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에는 악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누룩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은 자유대헌장, 갈라디아서는 자유대헌장,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의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어떤 요구도 너희들이 용납하면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그것은 누룩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오늘 비유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이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였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누룩은 제거해야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놓은 거, 이 누룩을 넣는 사람은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상징할 때 교회를 상징하는 용어는 신부 혹은 처녀입니다. 여인을 상징할 때는 타락한 교회, 타락한 이스라엘, 타락한 성도를 상징할 때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그럽니다. 너희를 처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녀가 교회의 순결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음녀 교회를 상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여인이 누룩을 가루 서말에 넣었대요. 근데 이 넣는다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누룩을 넣는다에 쓰는 단어가 아닌 아주 특이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는 에네크립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말의 원어를 찾아가 보면 이런 뜻입니다. 안에 감춘다, 안에 숨긴다 라는 뜻입니다. 누룩을 감추어 넣는 것이죠. 원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되어진 빵 부스러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발효되어진 빵 부스러기를 반죽에 넣으면 발효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발효라고 해서 발효를 하기 때문에 빵이 부풀고 빵이 부드러워지고 빵이 맛있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 발효라는 것이 다른 의미로는 썩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패하는 것이죠. 부패하게 하는 누룩인 것입니다. 그것을 몰래 넣었다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는 거예요. 이 몰래라는 단어를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는 살폈습니다. 이런 것이죠. 원수가 밤에 와서 몰래 가라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원수가 하는 일이죠. 몰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여 들어옵니다. 대놓고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죠. 몰래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한번 또 사용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산 위에 두어야 된다. 빛을 비춰야 된다. 빛을 숨기지 않는다 할 때 이 숨긴다는 말이 이 말과 같습니다. 빛은 드러내야지. 복음은 드러내야지. 그것을 몰래 숨겨서 넣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루 3마리에 넣었답니다.
가루 새 말도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을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 새 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사타트리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주석에 살펴보면 구약에 나오는 새 스아, 새 단위입니다. 분량의 단위인데, 부피의 단위인데, 새 스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제 사용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새 스아라고 하는 것은 약 22리터, 22리터면 우리가 조금 20리터짜리, 20kg짜리 쌀푸대보다 조금 더 큰 것이죠. 이 새 스아가 한 에바가 되어집니다. 3스아는 1에바고 1에바는 15멜이 되어져요. 만나를 거두릴 때 한 사람이 한 오멜, 1오멜씩 거두니까 1에바는 10사람 몫이 되어지는 경우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 새 스아가 상징하는 것, 새 스아가 상징하는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에게 드려질 때 새 스아를 드리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 세 분, 소돔을 멸하러 가는 그 새 사자에게 새 스아의 빵을 만들어서 대접하도록 자기 아내에게 요청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 그 사자에게 다른 양식과 더불어 거기서는 한 에바, 새 스아는 한 에바니까 똑같이 한 에바의 빵을 만들어 드립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제사장의 집에 맡겼다가 그 아이를 만나러 갈 때에 제사장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며 새 스아 곧 한 에바의 이 떡을 준비해서 가져다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새 스아가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좀 의역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이게 바로 새 스아의 상징이라면 하나님께서 밀가루 새 스아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게 거기에 부패하게 하는 것을 섞어 넣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뻐 받으셔야 되는데 그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되어서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음녀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논거는 이 비유의 위치예요. 이 비유의 위치.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까지 그 앞에는 가라지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죠. 그리고 오늘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36절에서 43절까지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 그러면 여러분 이 구조 속에서도 이 겨자씨 그리고 이 누룩의 비유가 가라지 비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원수가 겨자를 심고 원수가 누룩을 넣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누가복음에서도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비유들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함께 모여져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 혹은 밭의 비유라고 하는 씨 뿌리는 비유가 누가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누가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8장과 13장은 꽤 거리가 있죠. 누가복음은 시작할 때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했다라고 누가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두 비유는 같은 데서 이야기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개념 속에서는 다른 사건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씨앗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온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누가복음의 내용은 누가복음 8장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로 알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붓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을 잘 섬겼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여인들은 그냥 여인들입니다. 상징의 여인이 아니라 그냥 여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잘 섬겼다. 그 다음에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이 여자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마치도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누룩 비유가 나오는 누가복음 13장 앞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열매가 없는 무화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렸던 여인을 치료해 줍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일들이 그대로 또 반복되어 일어나요.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 앞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누룩을 설명하기를 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12장 1절, 누가복음 12장 56절, 누가복음 13장 15절에 외식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외식한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놓고선 13장의 18절부터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이죠.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면서 열매 없는 나무가 책망받고 귀신 들려 고통받던 여인이 치료받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적인 전통과 외식주의 속에서 왜 이 일을 안식일에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나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하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앞에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데 너희들이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주류, 예수님 시대의 권위, 예수님 시대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바리새인들의 거짓 가르침인지 아니면 생명을 살게 하는 예수의 가르침인지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해석은 개혁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쓰신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살피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던 이야기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같이 묵상하고 관련되어진 성구들을 찾고 그리고 확인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 7가지 비유를 구조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이 씨앗으로 온다. 천국의 기원,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어질 때 천국의 반대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원수가 가라지 씨를 뿌리고 어리석은 자들이 겨자 씨를 심고 그리고 음녀 교회를 만들도록 거짓 가르침이 누룩으로 그 거룩한 것들을 상실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리고 값비싼 진주를 값주고 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찾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찾고 구하는 자들, 그들이 있고요. 마지막 비유는 그물의 비유인데요. 그물의 비유 속에서는 좋은 고기와 버릴 고기를 구분합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처럼 오는데 그 씨앗을 덮어버리고 막아버리는 거짓 가르침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참된 복음을 향해서 우리는 찾고 구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러면 마지막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확인되는 것입니까? 좋은 고기는 거두어드리고 나쁜 고기는 버리는 것입니다. 곡식은 창고에 걷어들이고 가라지는 묶어 불태워 버리는 것이죠. 그 구조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천국 니콜 겨자씨.
천국은 누룩과 같아. 천국, 니콜, 누룩. 천국은 좋은 거니까 겨자씨는 좋은 것. 천국은 좋은 거니까 누룩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는 스토리예요. 이 이야기가 은유, 예를 들면 새들, 밭, 추수꾼 이런 것들은 은유예요. 은유는 명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은유로 해석할 때는 맞아요. 비유로 해석할 때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동사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비유는 동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씨 아십니까? 천국이 좋은 씨인가요? 천국이 씨를 뿌린 사람이 천국입니까? 앞에 비유는 다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데 유독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 와서는 천국이 겨자씨다, 천국이 누룩이다 그렇게 많이, 왜냐하면 워낙 본문이 짧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천국입니까? 진주가 천국입니까? 천국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물이 천국입니까? 그물이 어떻게 천국입니까? 천국에서 버리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은유적인 의미로 명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비유의 이야기는, 스토리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린다. 원수는 가라지를 뿌린다. 겨자를 심는다. 누룩을 감추어 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밭을 값주고 산다. 진주를 찾아 헤매고 찾으면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값을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천국은 천과 국이 합해진 말이라고 했죠. 천이 중요하냐, 국이 중요하냐? 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명사 같지만 동사입니다. 동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안 보여요. 근데 이미 우리 안에 있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임금을 가리켜서 나라님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라님. 나라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나라님 아닙니까? 그 나라님이 있는 곳이, 곧 나라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질병은 떠나가고 귀신은 떠나가고 문제는 떠나가고 그들 가운데 해방이, 생명이, 구원이 임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천국입니다. 명사의 천국이 아니라 동사의 천국. 저 위 있는 하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다스리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심어서, 우리가 넣어서 그것들이 확장되어져서 확인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천국은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확장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깨달아라. 주어진 복음을 깨닫는 자가, 듣는 자가, 발견한 자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우연히 발견하든 찾고 찾아서 진주를 찾아내든 발견했을 때 그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 겨자가 심겨진 밭, 누룩이 들어간 새 말의 가루는 오늘날 세속적인 교회 혹은 복음주의 교회이지만 세속화하는 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속적인 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버린 교회,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겠죠. 복음주의적인 교회였는데 세속화되고 있는 교회, 분명히 건강한 교회인데 조금씩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도 우리 가운데 합당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아닌 우리들의 행위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자체에 의지하기보다는 대중매체나 돈이나 마케팅이나 그런 것들을 의존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이제 헛된 것들이 섞이기 시작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보이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보이는 것을 보게 하며 거짓으로 진실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배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세상 바다에 있는 사람과 구별되어집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석을 해주지만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석이 없어요. 사단은 계속같이 진실을 가리고 덮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정결한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 앞에 우리는 살펴보았죠. 어떤 사람이 집을 청소했는데 귀신이 떠나갔다가 거할 곳이 없어서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그 집을 장악하는 이야기.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 거듭난 공동체인데 사단이 우리 속에 다시 7 귀신으로 자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은밀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들어오죠. 누룩을 그래서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겨자를 뽑아내야만 합니다. 떡반죽의 누룩은 없앨 수 없어요. 이미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의미의 누룩은 얼마든지 제거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또 이야기하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묵은 누룩을 우리는 벗어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해 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2장에 3장에 소아시아 7 교회, 마지막 교회의 상징들을 7 교회로 상징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비추어 본다면 두아디라 교회가 거기에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을 해주세요. 그런데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음녀 이세벨이 너희 가운데 있음을 너희가 용납했다. 그가 너희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음녀가 거짓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넣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더불어 사랑하는 행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회개할 기회가 너희에게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아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아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더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제해 버릴 것입니다. 오늘 20세기에 가장 번영했던 번영신학, 오늘날의 문제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에 만연했던 기복주의, 그리고 형식주의, 외형주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제거해야 할 겨자씨이고 누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주의, 그런 것도 우리가 제해야 되겠죠.
외식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제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것으로 열매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짓된 나무에 현혹되지 말고 거짓된 열매를 하나님의 축복인 양 착각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한 것들을 제하며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는 신실한 영혼으로 또 우리 비전 교회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멋진 교회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